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과 자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 빌립보서의 주된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인사, 이 인사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총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3번 반복하고 있는데 무난하라라는 말입니다. 무난하라. 21절에서 2번 그렇게 나오고요. 또 22절에서 1번 이렇게 총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난하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 인사하라는 겁니다. 서로 인사하고 사랑과 관심을 좀 드러내면서 그렇게 표시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어떻게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들 서로를 보면서 좀 인사하셨습니까? 무난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인사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뭐 따로 준비했는 거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옆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그죠. 안녕한 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안녕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 날마다 그 안녕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예배 전에 일찍 좀 올라와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인사하고 문안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렇게 와서 예배 전에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배 끝나고 인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자마자 제가 딱 거기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 보고 좀 어색하신 분들 좀 있으셨어요. 어떻게 이제 한 6개월 인사 받으니까 좀 익숙해지셨죠? 예, 그죠? 예.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밥 먹고 들어가려고 아주 열심히 인사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무난해야 된다. 무난하라. 서로 인사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 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나 혹은 장로 혹은 중직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달려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성도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야 됩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집단,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은 주도하는 몇몇 사람들만 있으면 조직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 그 몸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정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건강해지고 정말 그 교회 가운데 복이 막 흘러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도의 역할, 성도 각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서로에게 무난하라 라고 오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 정말 교회이고 성도들 간에 있는 교제함이고 그런 관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대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관심을 사랑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주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물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행사가 진행될 때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에 여러분 쉽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질은 뭡니까? 일하는 것에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일하는데 다 몰두해요. 그죠? 그래서 일에만 관심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잘 해내기 위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꼼꼼하게 따지고 살피는 점검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 지체들의 안부를 먼저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일을 이루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의 그 교제함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서로에게 무난하고 또 그 삶을 정말 책임지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서로에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정말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무난해야 되는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난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한자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돋자였습니다. 뭡니까? 거룩한 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소명을 허락하신 자들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구별된 무리들이 성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여러분, 이 어려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된 목적을 위해 부르신 무리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막연히 착한 사람을 두고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를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니면 교회에서 다 직분 받아서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데 직분 없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호칭, 무슨 성도님 이렇게, 그죠? 그렇게 호칭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에는 너무나 큰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영광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다른 누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성도일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거나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 줄 알고 그 부르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정말 그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거. 여러분, 이런 성도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성도라는 말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엉망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두 산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병사라고 합니다. 병사. 그런데 여러분, 이 병사의 특징을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감하고 강력하고 실력이 좋고 힘세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집한 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잘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부르신 자를 위해서, 그 부르신 자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도 누굽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 자아를 죽어야 하는 그 이유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부르신 그 주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다 여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수준으로 사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물론 세상이 볼 때 우리 중에는 실패자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계가 뚜렷한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이 볼 기준으로 볼 때는 무능한 사람도 있고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자일 겁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다. 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존귀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그 높고 낮음이 성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 핵심이 딱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도인 우리의 존귀함이 다 걸려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봅니까?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대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귀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과 이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으로 무단하고 관심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며 그 빛으로 이 지역과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무난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난할 때 어떻게 무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보면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뭉뚱그려서 통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뭡니까?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해서 무난한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알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그들에게 사랑 어린 관심을 각각 베풀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로가 마음만 먹으면 뭐 어느 집에 젓가락 몇 개, 숟가락 몇 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마 이들 중에 우리 중에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젓가락 몇 개인지. 그죠? 정말 서로를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참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었죠. 어떤 아픔입니까? 코로나라는 아픔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서로에 대한 관심들이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우리 드림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 항상 외쳤던 게 뭡니까? 거리두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지나갔습니까? 다 지나가 버렸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거리두기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서로에게 가깝게 다가서지도 않고 또 자기를 오픈해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피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겉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열어보여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그 수고와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 샘터 모임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 한 달에 2번씩 그죠? 2주에 한 번씩 연합으로 모여서 나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진 내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열어 보여셔야 되는 거예요. 오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눔을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귀담아 딱 들어야 해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누가 문안합니까? 여러분 21절 다시 또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뒷부분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형제들이 누구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던 디모데나 혹은 에바브로디도 혹은 또 다른 동역자들,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말은 남자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형제들에게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를 한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형제, 서열이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높낮이를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게 망조예요. 그죠? 행여나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 처음에 평신도, 애들, 여러분 이런 식의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때 딱 망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높낮이가 없는 형제 공동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서열이 명확한 공동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한마디 딱 하고 나면 장로, 집사, 권사 쫙 흘러가서 저기 저 평신도까지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 여러분 이게 저는 교회의 군사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며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처음에 교회로 들어오면 일단 평신도로 있다가 한 몇 년 지나면 집사로 딱 승진하고 또 안수집사, 권사로 승진해서 최종적으로는 장로가 딱 되어서 서열의 정점에 딱 서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계급과 서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계급과 서열로 구성된 조직과 집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데가 뭡니까? 군대죠. 그죠? 군대뿐만 아니라 또 잘 나간다는 대기업들이 다 그런 서열과 계급 구조를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에야 수평적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그 안에 실상 들어가 보면 여전히 조직, 서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급과 서열이 명확한 조직이 없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지고 막 어려워지는 게 아니란 그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주님 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매 이렇게 볼 줄 아는 정말 높낮이가 없는 동등한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인 겁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1등이냐 2등이냐 등수를 매기죠. 또 성공과 실패, 우수와 열등, 아니면 1류, 2류, 3류 구분해서 높낮이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높낮이를 다 떼야 되는 겁니다. 다 떼고 사람으로, 그 영혼 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문안하고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를 줄 아는, 그렇게 볼 줄 아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두는 것은 은사를 따라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계급과 서열을 매기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는 주 토요일이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위임과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위임받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신임 임직자들은 물론이고 이미 세워받은 이 직분자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거나 내가 좀 더 훌륭하거나 내가 좀 더 나아 보여서가 아닌 거예요. 정말 공동체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들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서열이 있고 높낮이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를 주 안에서 어떻게 부른다고요? 형제님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종노릇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랍시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거나 직분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거 망하는 겁니다. 교회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문하는 공동체인데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부른다고요? 형제요, 자매로 문안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안은 뭡니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관심, 사랑, 그런 식의 문안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먼저 종이 되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더 영화롭게 만들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정말 종된 심정으로 섬기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신앙의 영조가 더해가면 더해질수록 더 낮아지는 겁니다. 더 깨뜨려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주장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진 생명인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로 문안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먼저 알고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낮아지고 섬기는 겁니다. 먼저 세워진 사람들이 낮추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과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처럼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로 나오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철저하게 깨뜨려지고 낮아져 있어서 그들로 형제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서로를 형제로 바라봄으로 서로를 향해서 깊이 종로로 탈 줄 아는 그것에 바로 교회의 생명이 싹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뿐만 아니라 다시 21절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는 말에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 또 들어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즉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문안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은 대부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요즘처럼 여행이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마음만 먹으면 어느데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들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한 몸 되고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여기면서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나누고 각각 문안하고 모두 문안하고 함께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이 서로를 다르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임을 알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지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얼굴 한번 본 적 없을 수 있어요.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도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 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런 유대감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서로가 딱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이제 매월 마지막 목요일이면 안산 동산교회 사교구 전도대원들이 나와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매월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14년, 15년을 사역했지만 저는 이 월피동을 사역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 잘 몰라요. 거짓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먼저 연락이 오는 겁니다. 목사님, 드림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드림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전도해요. 그렇게 먼저 연락 주셔서 여러분 이 일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얼굴을 알고 친하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닌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한 지체됨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딱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만 이렇게 동산교회의 도움을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드림교회도 동산교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셀 모임이 제대로 안 되는 남자 셀 모임, 그들을 위해서 목요일 저녁 시간에 그 동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간을 딱 내어주고 이들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규모나 사이즈로 볼 때 우리 교회가 그 큰 교회를 이게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체의 연약함을 서로가 알게 될 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들로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알고 서로 지체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서로를 무난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않고서도, 보지 못하고서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정말 서로를 만나지 못해서 서로 알 수가 없는데도 서로를 호언할 수 있고, 알지도 못하고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정말 한 몸 된 교회를 생각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한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기 어디입니까? 구미에 있는 금종교회인가요? 금종교회를 돕고 또 캄보디아와 남아공,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뭡니까? 성도를 무난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난하는 와중에 22절을 보면 조금 독특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맺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가이사 집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죠. 가이사는 뭡니까?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 카이사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영어식으로는 시저죠, 그죠? 요 이야기가 가이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가이사 집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로마 황제의 혈족이거나 아니면 친족 혹은 직계 가족을 의미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 로마 황제의 그 궁전이나 부속 시설에서 말하는 하급 관료들, 자유인들 혹은 그들 중에 있었던 노예나 종들 중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이 시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심장부에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직 소수이고 신분도 낮지만 주님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권속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문안도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어떤 맨파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지체 높은 양반들이 거기에 모이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바꿔내는 힘을 가진 공동체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무난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까지 인사합니까?
교회를 제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이사 집 사람들조차도 무난하고 인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한 몸으로 서로 형제되고 자매됨으로 무난하고 돌아보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품고 계신 거 맞아요. 혹시 우리가 다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그런 의심과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됨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제일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멘.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틀을 깨고 정말 서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참된 사랑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달라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은혜가 이 교회됨을, 이 성도됨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은혜의 세계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법 아래에 있는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의 모든 무자격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뭔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 드림교회는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뭡니까? 은혜만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할 때 여러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서로를 무난하는 것, 서로에게 관심 가지는 것,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서로가 형제되고 서로를 향해서 종노릇하고 서로에게 낮아지면서 서로를 윤택하게 하는 그 교회됨의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이 참된 교회됨이 우리에게서 가능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삶의 중심인 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무관하는 그런 참된 교회됨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마음 중심에 이 주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의 삶의 진실한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드림교회와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